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시 12절에 들어가서 너희가 12절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자, 이 말씀이 또 무엇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지 뜻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자, 그래 이 말씀에는 오늘 이 세례에 대해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 세례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째, 세례의 뜻. 세례란 헬라어로 밥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물속에 잠기다 장사를 지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말은 물속에 들어가서 수장을 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의 과거의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게 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서 수장을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나오듯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일반 세상에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죽었는데 뭘 또 살아요? 응? 죽었는데 뭘 사냐고. 죽으면 죽은 거고 살면 사는 거지. 저는 그래 신학교 다닐 때 궁금한 게 이제 교수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대신 우리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었으면 영원히 죽어버려야지. 왜 또 3일 만에 살아나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께,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뭐 3일 만에 이제 살아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죽어버리는 것이 연장선상으로 따라온 게 아니라 죽은 건 영원히 죽은 거고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사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났단 말이 뭐라 그랬죠? 그냥 살아났다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은 뭐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부활적으로 따라온 게 아니라 죽음은 영원히 죽음이고 부활은 이제 새 것이다, 새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결별이 선언된 말이 3일이란 말이에요. 따라올 수 없다 그 말. 그러니까 죽음이 이게 뭐 설 죽었거나 또 뭐 절도를 했거나 뭐 죽었다가 이게 다시 살아났다, 그게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 그러면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때 죽으면 완전 죽어버려야지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죽었다가 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도 있습니까? 죽었다가 관 속에서 그 뭐 소리를 내갖고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뭐 전설의 고향에 보면 누구? 이천에 사는 이천에 사는 이천석이야 누구야? 진천에 사는
그 이천석인가 가고 또 용인에 사는 이천석이 둘이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저기 염라대왕이 보낸 저 지옥의 차사가 데려왔다가 딴 사람을 데려갔지, 동명이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너 왜 왔냐? 그러고 이제 염라대왕이 그랬냐? 염라대왕인지 옥황상제인지 그랬나? 그랬더니 저는 용인에 사는 이천석인데요. 그러니까 진천에 사는 이천석이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어째서 용인에 사는 자를 데려왔냐? 얘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는 다시 돌아가라 그래.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3일이 돼가지고 이제 무덤에다 묻어버렸는지 화장을 해버린지 육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갔다고? 용인에 있는 이 사람을 데려왔잖아. 데려왔잖아. 그러니까 진천에 사람을 데려오라는데 왜 용인 사람을 데려왔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용인에 이제 사람이 돌아왔는데 지 몸이 없잖아. 진천에 이제 사람한테 들어간 거지, 영혼이. 그래서 이제 용인에 사는 이천석이는 머슴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망리라는 사람이고, 진천에 사는 그 이천석이는 양반이야. 그래 양반이 돼가지고 이제 양반 행세를 하려니까 참 힘들지. 그런 전설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죠? 네.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을까요? 세상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 있죠. 나사로를 살렸다, 야이로의 딸을 살렸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 장지로 가는 관을 놓고 이제 살렸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은 숨이 막 끊어진 것을 살렸고, 그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장지로 이제 가는데, 공동묘지 가는데 이제 살렸죠. 막 죽은 거 아니죠. 좀 죽어서 한 2, 3일 된 거지요. 나사로는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날 때 살렸죠. 그럼 주님이 살려준 것은 그 자연 생명을 그대로 다시 살려주는 겁니까? 자, 이걸 알아야 돼.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고 다 살리는 것은 육신 생명 연장성산으로 살려줬습니까? 아니, 영원히 안 죽을 몸으로 살려준 거예요. 또 죽을 몸으로 살려준 거예요. 그죠? 죽을 몸으로 살렸지요. 부활의 몸은 아니죠. 또 죽죠. 그럼 그렇게 살려준 이유가 뭐죠? 그렇게 살려준 이유가 뭐냐고. 구원 일을 하고 살려준 거지, 육신을 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을 일 하지 말고 사망 일 하지 말고 이제 산자의 일을 하라. 그러고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놓고 이제 주님이 그러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 죽을 몸, 주님은 원래가 죽을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까?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안 죽죠.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았다, 3일 만에 죽었다 살았다는 말은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죽을 몸이었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다시 살아난 몸은 안 죽어, 영원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변화 부활받아 신령체를 입을 때는 이 육신 몸은 죽지만
변화 부활 받은 몸은 영원히 안 죽습니까?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려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 죽을 몸이다 그 말이. 영생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그러니까 자, 그래도 함께 죽고 살았단 말은 내 이제 죽을 육신은 죽어요. 요거 뭐 오래 살든 짧게 살든 한번 죽어.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다시 살아난 생명은 부활의 몸이다 그 말이. 영원히 안 죽을 몸으로 살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단 말은 뭐라고? 에? 죽을 몸은 이 몸은 죽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산다 하는 말이 이것이 곧 세례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세례란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은 세상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해도 세례고 광야도 세례예요. 왜? 통과하니까. 홍해는 뭐냐?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죄와 함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세상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부름받아서 나왔다. 죽은 자리에서 나왔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홍해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죽었다. 옛 사람은 죽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나왔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나왔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를 마치고 이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또 세례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뭘 말하냐 그러니까 이제 자,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건 교회 생활이에요. 성도가 시험 환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실력을 닦는 것이 광야 생활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걸 죽음의 강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의 강이다. 그러니까 죽음선 저넘어서 신령천국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럼 신령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광야에 사는 실력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반영되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천국에 그대로 반영된다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 그리스도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만들어지지 않은 거 다 사망으로 빠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능의 실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계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란 의미와 요단강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로 나온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부터는 세상으로 살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천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서와 같은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던 것을 다 정리하고 끊고 이제 천국을 향한 소원 목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서 천국을 향한 소원 목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들어있는 것이 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약식 세례를 받던, 영어로 말하면 침례를 받던 그 말이, 의식은 같은 겁니다. 의미를 우리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갖고 뭐 침례를 받아야 성경적이니 약식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니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식 세례를 받던 침례를 받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세례란 뜻이고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가서 세례의 종별. 세례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가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길잡이요 앞잡이, 길잡이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먼저 외치는 자로서 광야의 생활 속에서 백성들아 빨리 와라 그래 오니까 예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세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라 그 말이에요. 회개케 하는 세례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도 못 들어봤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께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세상으로 살던 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하는 회개케 하는 세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케 하는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 앞에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허락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받냐 아니면 우리를 위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받는 거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불세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세례란 말은 뭐냐? 물세례. 물세례란 말은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래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 물세례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뜻이죠.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난다는 것과 세상을 끊고 천국으로 산다는 이 모든 결심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이게 물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주는 것과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뭔 말이냐?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물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물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앞으로 주님을 만날 것이니까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살아가자, 돌아가자, 회개하자 하는 면이 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정신사상을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는 면이 강하게 들어있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세상으로 살던 자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는 세례요,
예수님의 물세례는 예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을 옛사람을 수장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들어있는 세례다 그 말이에요. 물세례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니까 성령 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와 또 불세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슨 세례냐?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세상에 대해 죽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들에게 그 말이에요.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인격으로 그 하나님의 앞에서 죽고 살아난 그들의 속심령을, 속사람을 180도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지게 하는 세례가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인격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끼게 온전의 사람으로 속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완전히 닮게 하는 세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성령은 진리를 떠나서는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 이치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품으로 닮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분별에 대해서 몰랐던 것, 진리와 영감을 통하여 구별 분별하여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지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 이치를 바로 깨닫고 구별 분별을 하고 자기 속에 이룰 꿈과 영의 성장과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으로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참 사람 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세례, 참 사람 되게 하는 세례.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면에서 가능하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인간의 능이나 힘이나 어떤 지혜로 안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그 말. 우리가 사람이 바꿔지고 만들어지건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힘이라니까 또 뭐라고? 뭐가 성령의 힘? 아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니까. 그리스도 영이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진리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지게 한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그 말이에요. 진리 이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닮게 하는 세례가 성령 세례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요 불세례. 불세례나 성령 세례는 같은 뜻입니다. 사람 속을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담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럼 불이란 말은 뭐냐?
태우고 정화시키는 일을 하고, 불은 뜨거운 것으로 또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불이 나무나 풀이나 불탈 것을 다 태우듯이 불세례를 주겠다는 것은 사람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제거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바꾸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한 사람으로 다없는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불같은 고통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도 사건 속에서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깨나 뿌리고 세상으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같은 용광로 같은 고통을 보내서 달달달 볶게 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불세례라 그 말이에요. 불세례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게 무당적인 신앙들은 세상 물질에다가 생활에다가 목적을 두니까 가다가 가난해지고 질병이 생기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크게 생겨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는데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해갖고 가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해결된 것처럼. 그건 무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건도 역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귀를 동원도 하고 시험 환난도 동원하고 불같은 사건도 동원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이 만들어지라고 동원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불같은 용광로 같은 사건,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지겠다는 말은 질 생명로스로 가는 자들에게 해당된 말이지 세상에 속화된 비진리로 간 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생활한 요번 어때요? 불같은 시험 당하지요? 새 친구는 안 당하죠? 그러면 새 친구가 옆보다 신앙이 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세계에 올 수가 없다니까. 불같은 시험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거죠.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물세례는 고통이 없어요. 물세례는 고통이 없다니까. 그러나 불세례는 고통을 겪게 해서 고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고치도록 한다. 베드로 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이 났어요.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린 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매가 딱 장땡이야. 매를 들어야 돼. 매를 안 들면 이게 사람이 안 돼. 그래서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든다고 하는 것이고 해초리만 들어야 된다. 야단 가고 책만 가는 것도 매를 드는 거예요. 말로 때리는 것도 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려니까 불같은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쳐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같은 고통이 오거든일랑 항상 우리 성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세 가지로 온다 그랬지요. 하나는 죄 때문에 와. 하나는 죄 때문에 고난이 와. 죄 때문에 오는 거 회개해야죠. 죄를. 하나는 벗겨서 그 말이에요. 죄가 아니라 벗겨서, 지금 잘하지만 벗겨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히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욕 같은 고난이죠. 하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동참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해서 같이 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진리를 모르면 고난 받으면 다 죄 때문에 받나 보다 그런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도 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그렇다면 그놈을 놓고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왜 받는가? 죄 때문에 받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못되는 성격, 이 성질 요거 벗겨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히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하늘 영광을,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동참시키는 건지, 그걸 항상 구별해서 자신들을 놓고 고칠 거 고치고 인내할 거 인내하고 바꿀 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불같은 시험이, 이 불같은 이 세례다 그 말이에요. 불세례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요. 이게 말씀들을 잘 기본은 돼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참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는 세례 받은 성도의 삶. 세례를 받은 성도의 삶.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물세례, 의식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약식세례를 받던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던 의미는 같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마음 자세가 세상으로 살던 것을 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간 게 의식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게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받는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약식 세례, 세례를 물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신앙문답을 통해서 이제 합격이 될 때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런 세례는 이제 다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받는 것이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더 들어갑니다. 세례가.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오는 거예요. 본문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놓고 더 확실하게 말씀한 얘기가 로마서 이제 6장으로 가봅니다. 자, 로마서 6장으로 가와요. 근데 그 앞에서 하는 세례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다. 그건 언지간하면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이제 세례 핵심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죽었다 깨닫도 세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뭐 물세례, 불세례, 뭐 성령 세례, 그거 뭐 하나로 다 놓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례 받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살아났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켰다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함께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살고 선악과 타락한 가운데 살던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십자가에서 과거에 내가 살던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살려준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뜻이지요. 자, 그런데 그 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 그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뜻을 몰라요. 자, 잘 깨달으세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세상에 살 때는 지식이 무슨 지식으로 살았어요? 선악과 지식에다가 물질 손생에다가 육 위주로 썩어지고 불탈 세상 것을 위주로 살았지요. 그잖아. 지식도 선악과 지식이요, 소원성도 세상 것이요, 전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사는 것이 뭐냐? 물질성으로 세상을 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지식으로 살던 나, 육으로 살던 나, 썩어질 걸 붙들고 세상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는 생명으로 살았다니까. 자, 이제 지식이 선악과 지식으로 살던 지식이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졌다는 소리죠. 에? 땅의 소원으로 살던 자가 그쪽은 죽었고 하늘의 소원성으로 소원성으로 살아났다는 소리죠. 옛사람으로 살던 내가 새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소리죠. 아이고, 그 얘기하면 쉽잖아요. 그렇다면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단 말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천국에 대해서 부활성으로 살아나고,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살던 자기는 죽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나고, 선악과 지식으로 살던 자기는 죽고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살아났다, 바꿔졌다. 땅의 소원성으로 살던 자가 하늘의 소원성으로 바꾸고, 사망운동을 하던 내가 그 과거 사망운동하던 나는 죽고 새 생명운동으로 바꾸고, 썩을 걸 붙들고 살던 내가 거긴 죽었고 썩지 아니할 것을 붙들고 사는 나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소리라고 말이에요. 말은 쉽죠? 자, 좀 더 들어가야 돼. 이제 이거 갖고 몰라.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눈에 보인 물질 기준 유기주 세상 소원 목적으로 살던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자기는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 저기도 죽었고 선악과 지식으로 사는 자기도 죽었고 물질 위주로 사는 자기도 죽었고
썩어질 걸 붙들고 사는 자기는 죽었다. 그러니까 불신자로 살던 자기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생명과 지식으로 살아야 한다. 하늘의 산소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부활성으로 살아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거를 세상에 살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앙, 믿음 출발이 반석이라고 하는 천국의 바탕으로 시작이 된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터위에 천국 생활,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뜻으로 그 삶이 시작된다는 소리가 죽고 살아났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그 말이에요. 죽고 살아났다면 선악과 지식을 가지고 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던 것을 이제 그 끊고 생명과 먹은 지식의 기준을 갖고 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야 됩니까? 죽었으니까 저쪽은.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문이 닫혔어요. 열리는 것은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성과 몸을 가지고 물질 세상에 살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성과 몸을 가지고 물질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사는 기준이 뭐냐? 그게 물질이에요. 육이에요. 세상 이주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자, 이제 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면 사람을 놓고 어떻게 볼까? 사람이 가치가 선악과 먹은 내가 타락을 해서 천국도 하나님도 모르고 끊어진 가운데서 그 말이에요. 가치 판단 평가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놓고, 야, 저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저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거는 그 말이에요. 물질 가지고, 육의 것 갖고, 세상 것 가지고, 야, 저 사람 부자다, 성공했다, 저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지, 사람의 영육 결합되기 때문에 영에다 놔두고 천국에다 놔두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놔두고, 야, 저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부자다 하는지 그 말이에요. 그게 가치 판단 평가가 확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자, 선악과를 먹은 눈을 갖고 교회를 보느냐, 생명과 먹은 지식을 갖고 교회를 보느냐 그럴 때, 자, 이제 교회를 봅니다. 생명과 먹은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봅니다. 서머나 교회를 봤더니 인간 눈으로 보면 작은 교회였죠. 가난한 교회였죠.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랬죠. 읽어볼래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봐요. 2장. 서머나 교회에게 9절에, 2장,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한 교회란 말이야, 눈에 보기는. 그러나 실상 영의 눈을 보니까 네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영의 눈으로 보면은 어떤 교회? 부유한 교회. 육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교회, 궁핍한 교회. 그렇게 보여 안 보여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거 영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3장으로 이제 가.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봐. 이제. 자, 3장 10 5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니 하고 나오지요. 자, 그래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증하나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자,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그러니까 뭘로 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부자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부자고 큰 교회고 부흥한 교회고 성공한 교회로 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봅니다. 이제 영의 눈으로 보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영의 눈으로 보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 성공하는 교회로 보지만 영의 눈으로 보니까 가련한 교회죠. 저주받은 교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주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눈은 육의 눈입니다. 물질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 눈으로 교회를 보니까 믿는 사람을 보니까 야따 저 사람 복받은 사람 같다,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부자다 하는 것이 뭘로 보고 얘기한다고? 가난하고 부자를? 육으로, 물질로, 눈에 보인 것으로. 영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영적 실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보는 거죠. 달라집니까? 그렇다면 자 이제 그 가치 판단 평가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자, 교회로 와서 성도들이 그 말이 우리 성도가 교회를 보는 눈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소아시아 교회를 놓고 라오디게아 책망받고 서머나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두고 그놈을 가지고 우리도 그 눈을 가지고 교회를 봐야 할까요? 그래야지. 그게 세례받은 자라니까. 죽고 살아난 자라니까. 죽고 살아난 자는 영의 눈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 살던 내가, 세상으로 살던 내가 천국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가치 판단을 선악과 사고방식으로 살던 내가 생명과 지식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함께 죽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세례가 뭐라고요? 말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무엇을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말만 떠들지 말고, 내가 죽기 전에는 죽었단 말이 육신이 그냥 죽어본 게 아니라 내가 내 성질, 내 소원성, 내 지식, 내 속성이 죽기 전에는 물질로 세상을 봤습니다. 세상으로 봤습니다.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눈을 떴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다시 받았어요. 받은 눈은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란 말입니다. 교회를. 그것이 죽고 살아난 자의 세례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 삶이다. 이해됩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불신자와 다른 것은 기본권 차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다르지. 예수 믿는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성질이나 정신사상을 보면 전부 땅의 소원성, 물질의 것, 썩어질 것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 능력만이지,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 육신의 소원 채워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지식이 선악과 지식이요, 속성이 땅의 것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것을 붙들고 그놈 이루려고 하면서 뭐라고 한다고 말은? 그래도 함께 죽었으니 함께 살아났다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라. 교회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성도는 선악과 먹은 지식은 죽었습니다. 물질성으로 살던 그 속성도 죽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육의 생각으로 살던 것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죽었고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히 들어가서 예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고 예수님의 손이 내 손, 말만 노래만 그러지 말고 육대기 뻥뻥하면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찬양 내 찬양 그러지 말고 사람이 속성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이 과거에는 물질로 세상의 것으로 성공 출세해서 세상 누리고 살려고 했다마는 이제는 나는 거기는 죽었다. 나는 하늘의 소원으로 살란다. 나는 소원이 하늘에 있다.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하늘의 것으로 산다. 내가 밥을 먹어도 구원, 내가 돈을 벌어도 천국 준비, 내가 사람을 만나도 천국 준비, 모든 생활 헤게모니가 천국 준비하는 생활이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멘. 이해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를 모르는 신앙들이 얼마나 허당이라는 것이 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간다는 우리들도 겉으로 보면은 말은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 속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상과 천국을 비교할 때, 자, 천국 실상계에다가 소속을 두고 사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천국 실상계에 소속을 두고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세상에다가 여전히 뿌리를 두고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소원을 두고 말만 진리라고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어떤 방법이든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잘 되니까 곡간을 헐고짓겠어 아주 어마어마하게 한 모든 곡식을 쌓아놓고 금은 보화 모든 것 세상 누릴 조건을 다 준비해놓고 뭐라 그랬다고? 내 호나 이제는 먹고 마시자 고생 끝났다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게 됐다. 그럼 준비한 게 누구이 되겠냐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 대해서 준비하지 아니 이와 같다 그랬지. 솔로몬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연 내가 진리가 없으면 못 사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건지, 하나님은 없어도 물질이 없고 생활의 것이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건지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말은 천국이고 구원을 이제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거부가 되고 세상의 방법이 돼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맨 낮은 게 물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물질, 부자. 두 번째가 자기 목숨이에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가장 귀한 게 이삭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거기에 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키운데 잘못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내 몸에서만 남은 하나님의 내 후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거 14, 15년 키우면서 알았다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깨닫고 이삭은 이제 믿음으로 키웁니다. 내 자녀로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뭐라 하냐?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뭘 당신의 독자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말해. 네 독자를 바치라 그랬지. 뭐 하나님이 내 독자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키우면서 그 이삭이 어린애인 줄 아세요? 지금 바치라 그럴 때. 아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할 때 이삭의 나이가 30살이 넘었어요. 어떻게 놀란 토끼처럼 저러냐 그래, 눈이. 30이 넘었다니까. 이삭이 30살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보세요. 거기 모리아산에 갔다 왔다가 이제는 그 뒤에 사라 어머니가 죽었다고. 사라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왜 사라가 그렇게 얼른 죽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안 했대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갖고 산 번제로 드리러 간다고 얘기를 안 했대요. 얘기를 하면은 아마 나 죽여놓고 가라 그럴까 봐.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에 갔다 와서 이삭에게 이제 아들에게 모리아산에게 뭐냐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결박해 놓고 내 목을 쳐갖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려서 내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때 충격을 받아갖고 사라가 죽었대야. 병들어서. 육댕이들이 하는 말은 다 그래. 그래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말이야. 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금방. 아니 바단 아람에 가서 니부가 데려오잖아, 종이.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40살이에요. 이삭이 아내를 맞이할 때 나이가 40살이라니까. 그리고 20년 뒤에 이제 쌍둥이 낳고 그래요. 60살에. 그러니까 이 이삭의 나이가 모리아산에 갈 때가 약 33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모형이거든.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죽죠. 모형하는 거예요. 꼭 갖다 또 적어라. 거기다 적어갖고 이삭이 몇 살에 모리아산에 갔냐? 33살. 그러지 마라. 그럼 이단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이단 되고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영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걸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뭘로 키웠냐 그러니까 내 자녀로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 거죠. 이제는 이스마엘은 내 자녀로 키우니까 하나님이 그건 헛거다 그러나 쫓아내라 그래. 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자만이 내 후사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눈에 맞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독자 네가 내 독자로 키웠지 않느냐. 내 독자를 바쳐라 그런 게 아니라 네 독자를 바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야. 뭘 깜짝 놀랐다고? 독자를 바치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내 독자라 그러네. 하나님 당신의 독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뭔가를 본때를 보여줬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딱 한 번만 보세요. 딱 한 번만 봐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돌리려고 가서 아낌없이 그 말이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심없이 이제 그 결박을 해놓고 이제 동맥을 따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누가 급해졌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미련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니까 동맥을 따서 이게 칼로 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다급한지 거기 뭐라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얼마나 다급하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불렀어. 야야야 죽이지 마라. 아니요 기다리세요. 다 잡아서 드릴게요. 아브라함아 죽이지 마. 아니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요. 이제 하나님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네가 그렇게 키워왔던 것을 이제야 내가 인정하마. 그렇게 들어갔던 거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바꿔서 살아야 한다. 이제는 내가 세상으로 살던 거, 그래서 창조 목적 모르고 구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나는 불쌍해서 못 보겠어. 진짜 저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이 땅에서 사는 자는 다 천년세계에 와야 되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니까요. 신령 천국에 믿는 성도는 다 들어가야 돼. 개떡같이 믿어도 천국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성장면에 실패했습니까? 천국을 준비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좋은 천국을 쓰지 못하는데 얼마나 못 쓴다고? 천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영원히 망해버렸어요. 어떨까 저거. 어쩔까. 천년세계만 망했다 그래도,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기회가 생길지 몰라도 영원히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거? 그걸 모르니까 지금 창조 목적을 모르니까 그 모양이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왜 당신이 죽고 같이 우리와 같이 죽고 내가 다시 부활로 산 것처럼 너희도 이제 부활성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늘나라가 그렇게 귀하고 영원한 유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세요? 그러므로 내가 죽고 살았단 말은 선악과 먹은 지식으로 내가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손으로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말만 믿음이라 그래놓고 살기는 세상 지욕심 부리고 자기 소원 이루려고 예수 이런 거 갖다 끌어다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삶이 방언과 예언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20장입니까? 19장인가 보면 19장이지. 에베소에 가서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고 물 세례를 줬죠. 예수님 세례를. 그리고 안수했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죠. 12명 팀이. 근데 그들이 전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 방언은 하늘의 말입니다. 자, 세상 영어를 갖고 말을 해도 새 사람으로 된 사람은, 하늘의 속성을 둔 사람은 말이 하늘의 속성을 갖고 담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 방언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말을 하지만 하늘의 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는 말은 인간의 말, 영어, 문자, 역사를 빌려서 하지만은
하늘의 뜻을 담아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나라 말이라 방언이 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 새 나라 말을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 될 일을 미리 알고 준비 있게 하는 게 예언이라 그랬죠. 우리 성도의 삶은 이제 세례받은 자의 삶은 항상 방언과 예언이 따라간다. 삶이 바뀐다. 그래서 육으로 살던 나, 옛 사람으로 살던 나가 새 사람으로 바꿔서 사는 삶이 세례받은 자의 삶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